예, 오늘은 창세기 45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의 11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대적하려고 직접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쳤으니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자, 이것은 지금 크롤라오멜 이라는 그 왕이 연합군 네 왕이 이제 와서 이쪽에 있는 그 소돔 왕, 그죠? 이쪽 밑에 있는 사해 지방에 있는 왕들이 13년째 됐을 때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던 것을 금지를 하니까 와서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물, 사람들을 다 이제 노예로 삼아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그 사람이 거기를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재물들과 함께 다 지금 시리아로 지금 노예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냥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거기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빨간 줄이 서 있는 이쪽 처음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서부터 저 위쪽에 있는 단, 그 위쪽에 있는 다마스커까지 해서 계속 지금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를 단번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파란 줄은 뭐냐면 바로 그 크롤라우멀이 쭉 내려와서 이쪽 사해에 있는 시팀 계곡에서 이 5 왕들을 다 멸하고 다시 사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 경로를 이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 거리가 200km입니다. 200km를 단숨에 아브라함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온 분 아시겠지만 완전 군장하면 30에서 한 40km 됩니다. 근데 군장을 메고 하루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보통 한 20km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200km를 단숨에 추격을 해 간 것이죠.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 그리하여 그가 모든 재화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데려왔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은요 가서 모든 포로로 갔던 것들 전리품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친 것이죠. 200km의 거리를 달려가서 318명의 군사로서 그 왕들의 그 군대들이 한 5에서 한 10만 정도를 보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좀 불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원은요 300명의 용사로서 13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야간 기습을 통해서 무방비 상태였던 한 5에서 10만 되는 크롤라오멜의 그 연합군대를 무찌른 것이죠.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군대를 직접 지휘해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구해왔습니다. 이것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은 형제 사랑을 분명하게 잘 입증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과 또 그곳에 붙잡힌 백성들을 다 다시 회복해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다시 찾아왔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롤라오멜과 그와 함께 했던 왕들을 사륙하고 나서 귀환한 뒤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나왔으니 왕의 곡지인 샤웨 골짜기에서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크롤라오멜과 그에 함께 있었던 연합군의 왕들을 다 사륙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귀환했더니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한 것이 누구냐? 소돔 왕이었어요. 소돔 왕. 자, 소돔 왕은 크롤라오멜을 대적해서 이제 뭐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 다음에 벨라 왕들과 함께 이렇게 이 전쟁을 벌이다가 그들은 패했죠.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은요, 바로 이 왕의 곡지인 사웨의 골짜기. 자, 왕의 곡지라는 건 뭐냐면 작은 골짜기라는 겁니다. 작은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죠.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던 땅입니다. 살렘은 야곱이 후에 장막을 쳤던 바로 세켐 땅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호수아 때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죠. 도리어 여호수아 때는요, 바로 이 예루살렘 왕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죽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때는 아브라함 때였기 때문에 모세 이전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율법이 있어서만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 자신의 제사장, 예언자들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아벨도요,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셈도요, 분명히 기록되었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셈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들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전에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전인 그러한 모든 율법 이전에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신데 바로 이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 그는 레위 제사장들의 그 계보에 따르지 않은 그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계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날의 시작도 생의 끝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요, 또 두 가지의 왕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자, 두 번째, 이중적인 왕이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을 주었으니, 일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화평왕인 살렘의 왕이었더라. 의의 왕, 화평의 왕. 그래서 두 가지의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는 의의 왕이었고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멜기제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멜기제덱은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보시죠. 아까 읽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계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제덱은 그 어떤 기록도 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어른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다. 자, 멜기제덱은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는 계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멜기제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멜기제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죠.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숙고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조차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를 알았고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노획물을 드렸죠.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과의 자손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또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창세기 14장 19절에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것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네, 멜기제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을 너의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으로 11조가 나옵니다. 11조.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제사장 멜기제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이것이 처음 성경에 기록된 11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멜기제덱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주의 만찬을 그가 예시를 합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주의 만찬을 예시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레망 멜기제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어요. 빵과 포도즙은 바로 주의 만찬에 필요한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살레망 멜기제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멜기제덱은요,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7절에 너는 영원토록 멜기제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멜기제덱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어떤 계보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제덱이 그랬습니다. 멜기제덱이.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에 의하여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것 아래에서 백성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멜기제덱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이 어찌 더하여 필요하겠느냐? 어찌하여 더 필요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한 족보를 통한 그러한 제사장은 폐하셨습니다.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토록 멜기제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돌이키지 아니하리시라. 영원토록 멜기제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와 같이 아무런 족보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 7장 15절에 멜기제덱의 모습에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시는 것이라 하셨고요. 히브리서 7장 17절도 너는 영원토록 멜기제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제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면서 결론은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결국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다. 그렇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많은 부분에서 예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뵀을까요? 바로 지금 멜기제덱입니다. 멜기제덱을 통해서 멜기제덱을 보고 너무나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에 감사했고 11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딱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멜기제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를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주님께서 들춰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멜기제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멜기제덱이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자,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나 계보가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절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멜기제덱이 받았잖아요. 계보가 아브라함과 달라요. 약속들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제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멜기제덱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즉 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말씀드렸죠?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결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멜기제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제덱은 아브라함을 또 축복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멜기제덱의 말과 모든 행동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을 너의 손 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그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멜기제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 롯을 구했고요. 또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로 그 모든 원수들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원수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주면서 바로 11조의 기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 11조 문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어요. 구약의 11조는 율법이니까 따를 필요가 없다.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교회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원 업무를 드립니다. 감사 업무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후하게 즐겁게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고 난 거에 10분의 1을 바칠까요? 아니면 세금 전에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걸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는 다 대답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드리고 싶습니까? 당신이 정하십시오. 본인이 정한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전이냐 세후냐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전 세후를 나누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가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약시대에서의 율법파에서는요, 11조는 그것을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창고에다 저장했습니다. 창고에다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대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 했잖아요. 구약시대에서는요, 돈보다는 본인의 소출을, 본인의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요, 이제는 농경지대에서 소출을 얻게 된 거예요. 밭에서. 그 다음에 나무에서 과일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10분의 1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죠. 그래서 어디다 드려요? 창고에다 쌓아놨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너희의 11조를 저장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어디다가 비축해 놓죠? 바로 은혜. 신약 시대는 은혜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 안에서 자기가 비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대로 자기 곁에 비축해 둘지니라라고 합니다. 주의 첫날에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아서 비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가 도착할 때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갑자기 계획도 없이 누가 왔으니까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주의 첫날 헌금해서 비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과일이나 곡식이 아니라 돈으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한, 모금, 돈입니다.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들로 승인하는 자들을 누구라도 내가 보내어 너희의 관대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노라. 관대한 연보, 바로 헌금함입니다. 돈을, 신약 성도들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11조는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생활을 부양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뭐에 썼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한심합니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죠.
자,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부양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 38절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반죽의 첫 결실들과 우리의 봉헌물들과 모든 부류의 나무들의 열매와 포도즙의 결실과 기름의 결실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와. 제사장들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먹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방실들에 두어야 하며 또 우리의 경제 11조들을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별도로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 레위인들이 우리의 경작지에 속하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11조들을 소유하게 하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계속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1조를 취할 때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할지니라. 11조를 취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11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방실로 가지고 올라와서 보물고 안으로 드릴지라.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를 다시 그 중에 10분의 1을 바로 이 제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의 11조들 곧 그들이 주께 들어 올리는 제물로서 바치는 것을 내가 레위인들에게 상속하도록 주었노라. 바로 그들이 들어 올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레위인들에게도 바로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들어 올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을 가지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물 가운데서 들어 올리는 그 헌물을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바로 사역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얼마의 헌금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요, 헌금을요, 일단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먼저 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4절에 이는 모세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자, 소들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데 그 소들에게 입마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일하면서 그 곡식을 주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시면서 곧 주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느니라. 바로 사역자들은요, 교회 헌금으로 삽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정하심이에요.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매 3년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3년, 매년마다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드려요? 네, 또 드립니다. 매 3년마다 11조를 또 드립니다. 이거 11조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세 번째 해에 너의 소산의 모든 11조들로 11조를 드리기 마친 뒤에 보세요. 매 3년마다 세 번째 해에 1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또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레위인들, 그리고 타국인들, 고아, 과부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1조는요, 그냥 수입의 10분의 1 이렇게인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잖아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외에도 또 11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신약에서는요, 언제 헌금을 드리느냐? 매주 첫날에 합니다.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주의 첫날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추게 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첫날 교회에 모여서 거기에 비축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번성하게 한 대로. 본인이 주님을 복 주신 대로 갖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구약은요, 이 재물들 외에 11조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들 외에 11조가 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강도짓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금으로 부여받은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냈어.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처벌받죠. 강도짓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강도짓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강도짓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들과 재물들이 있어서 그렇더라. 11조가 있고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바치질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강도짓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그러한 11조의 모습, 11조인데도 재물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딱 10분의 1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더 낼 사람은 더 내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원리를, 기본적인 그러한 방침, 지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린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 못했으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셨다면,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하는 자를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넉넉하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에게 베푸세요. 자, 이제 구약의 11조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3%를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23.3%가 11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첫 번째 소출의 첫 열매를 드렸어요. 10% 드렸죠? 역대하 31장 5절에 그리고 그 명령이 널리 이르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곡식과 포도죽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넘치게 가지고 돌아왔더라. 모든 것들, 본인들이 1년 동안에 수확했던 그 모든 것들, 기름, 꿀 포함해서, 곡식, 포도주 포함해서, 모든 열매를 포함해서 다 11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11조를 그들이 넘치게 가지고 들어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매년 드리는 소출의 첫 열매인 11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드리는 11조는 1년에 3번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3번 드린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생산하는 너의 소산의 모든 소산에서 참되의 11조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시죠. 모든 소산에서 11조 드리는데 이 11조가 1년에 3번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에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라. 한 해에 3번 나타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3번이 언제예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3번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올라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교절은 뭡니까? 바로 무교절 3일째 되는 애가 바로 여러분들 그 일반 교회에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보리가 나는 때입니다. 보리의 수확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한 3월 정도? 그리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바로 무교절 이후에 77이 49, 한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이때는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합니다. 한 5월 말, 6월 초 됩니다. 이때는 밀의 수확을 11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리, 그 다음에는 밀, 다 수확의 11조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장막절. 그때는요, 과일들의 수확물을 가져올 때입니다. 장막절에는. 이때가 한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년에 3번을 11조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벌써 또 1년에 또 11조가 또 나오죠. 모든 수확물을 가져오고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올 때 그들은
11조를 가지고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3년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3년의 끝에 너는 그의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나올지니. 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20%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11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3번 올라올 때마다 11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출이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11조를 또 드리고 그래서 20%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3년마다 11조를 또 드리죠. 3년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1년에 몇 프로예요? 33.3%.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하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23.3%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11조입니다. 유대인들의 11조. 맞나요? 이 계산이? 두 번씩 10%, 그 다음에 3.3%씩 맞네요. 23.3%가 1년에 내야 되는 유대인들의 11조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해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대한 11조의 관점을 정확하게 했고 신약에서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